저는 사실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절 당일보다도 이 성탄절 이브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오늘처럼 온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24일 저녁에는 교회에 모여서 각자가 준비했던 찬양도 하고 선곡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 기억들이 참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추억들, 기억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제가 공연을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성탄절 선곡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일지 쉽게 짐작이 되실 텐데요.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선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랄프라는 소년이 선곡에 참여를 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이 소년은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어눌했고 서툴고 느렸습니다. 긴 대사를 해야 하는 역할을 맡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여관 주인이라는 역할을 넣고는 한마디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물으면 성경적으로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공연 당일 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당연히 이 랄프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랄프도 성공적으로 선극의 역할들을 마무리했으면 바랬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성공적으로 자기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그 찰나에 그만 돌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터덜터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뒤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할에 너무 몰입을 했던 것이겠지요. 펑펑 울면서 아니에요, 방이 실제로는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랄프 방으로 오세요. 하며 이 춥고 열악한 환경의 마국간이 아니라 자기 방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랄프의 돌출 행동으로 영국은 당연히 좀 어수선했겠지요. 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그 마음, 그 중심은 화려한 다른 프로페셔널한 연극보다 성공적인 다른 연극들보다 오히려 더 위대한 감동을,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곁으로 와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은 태초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부터가 태초에라는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말고도 태초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어디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구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아주 명확한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요한복음 1장 상반부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철학적인 것도 같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같기 때문에 좀 부담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개념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 이해가 100% 맞는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마태처럼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마가처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누가처럼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밝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았을 것도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잡아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주후 70년 이후에는 되어서야 기록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사도 요한의 1차적인 독자들은 이제는 멸망해버린 유대 문화는 빠르게 잊어가고 있었을 것이고 대신에 로마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태초라는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는 훨씬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의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초라는 표현,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말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는 이성이나 혹은 이성의 자유를 의미를 했는데 점차로 논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성적인 법칙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철학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머릿속에 개념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원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충동,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로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드러내고 싶었는지 느낌이 오실 것도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단어를 인격적인 신적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진짜 로고스, 참 로고스라고 하실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2절에서도 1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는 함께 있을 수 있으시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말은 같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구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상 모든 만물은 이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만물들은 로고스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로고스는 결코 하나님께 창조된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로고스 역시 창조주이십니다. 4절에서는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참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은 태초부터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분이고 또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만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 해당되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부터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빛과 어둠으로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하죠. 범죄한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반대에 자리하고 있는 어두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지켜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처럼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는 있는데 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날에 동방에서 왕의 탄생을 깨닫고 축하하기 위하여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유대 땅에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알면서도 정작 유대 땅에 와서는 그 왕을 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은 어떤 일을 모의했죠? 그 왕을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해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죄인들로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이 누구이신지 증언해 줄 수 있는 예비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신들을 지어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 정말 사랑한다, 너 사랑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살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여러 다른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자 함일까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다시 오셔서 나 너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그때는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칠 수 있습니다. 뭔가 틀림없이 실수가 있을 겁니다. 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맞아들였는데요. 이게 착오가 있는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이라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영접했다는 것이 그저 말로만 아니면 영접하는 척한 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영접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따라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13절부터는 영접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나를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나를 찾아오신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영접한다라는 이 번역 대신에 맞아들이고 믿는다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접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듯합니다. 영접한다 혹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의 믿음, 영접,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모두가 관계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는 거죠? 그 남편의 재력을 믿는 것인가요? 그 아내의 미모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격을 믿고 인품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새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품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젊었을 때에 결혼 그 자체가 목표였던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나 목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새 출발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부터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 드시죠? 결혼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룬 부부는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그런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국의 결혼식을 보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가정을 시작하는 감사의 예식이라기보다는 글쎄 뭔가 중요한 목표를 성취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축하 파티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결혼 예식이 부부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저 구원받는 것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목적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하고도 정말로 친밀한 그 관계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친밀함을 소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온갖 보화로 가득 찬 뭐 병도 없다고 그러고 슬픔도 없다고 그러니 그런 좋은 곳을 가겠다. 나는 그런 좋은 곳 꼭 가야겠다. 그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이 마음속 한켠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찜찜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불안하다고 할까요?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남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앞서서는 뭐 권리, 특권이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자, 당당하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와주셨지? 왜 이런 나를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고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뭐 특별히 더 나으냐 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곰곰이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을 하실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제가 뭐 탁월한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참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유가 있나요? 내가 배가 아파서 낳았고 출산할 때는 뭐 자녀를 특별하게 좀 애착하게 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결정적일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그 핏덩어리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았는데 그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특정 사람들의 예외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불성실한 답일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이럴까요? 이들은 그냥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나니까 내 자녀지, 그래, 그런 이유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마이런 얼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손을 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질병으로 청력을 잃어버려서 손으로 수화를 통하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보면 1940년대 브루클린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당신의 마음과 경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지를 보면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일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940년대라고 하면 라디오 방송이 크게 유행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미있는 유익한 방송의 내용을 부모님은 들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가 듣고는 수화로 통역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파도 소리가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 파도 소리까지 통역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전달했을지는 참 궁금한데요.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버지는 품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퇴근을 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눈으로 지그시 자신을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와락 아들인 자신을 품에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때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충분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도 뛰어넘고 다른 모든 허다한 죄의 장벽들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까지도 다 덮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논리도요, 이성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렸던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와주셨고, 사랑하시니까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신 그대로 영접하라고, 맞아들이고 믿으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좀 몰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바로 알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믿으십시오 혹은 영접하십시오라는 이 표현보다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충만함을 느꼈던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골 외갓집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2의 대도시라고 불렸던 부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시골 생활은 모든 면에서 불편했습니다. 놀이터도 없지요. 장난감도 없지요. 벌레는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제일 쉽지 않았던 것이 화장실 가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한지요. 혹여 실수라도 해서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린 마음에 모르겠습니다.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사는 100% 유기농 음식인데 어린 마음에는, 어린아이 입맛에는 좀처럼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죄송한 표현이고 너무 고급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갓집을 갈 때마다 저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방학이 빨리 되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만나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으로 손자를 기다려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음,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두 분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제게는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외갓집에서 쳤던 사고들이나 잘못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사고도 많이 쳤을 것이고 버릇없는 행동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언제나 사랑으로 그 허물들을 다 덮어주셨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을 아니까 저는 갔다 올 때마다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충만한 은혜들, 기도 중에 누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들, 모든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고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사랑하면 그 뒤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서 이런저런 교회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보도 접었고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면 선물 포장도 참 많이 했습니다. 비가 심하게 와서 교회 지하실에 빗물이 새면 쓰레받기를 들고 내려가서 빗물을 퍼내기도 했고, 성탄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부터 성탄 조명도 다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한 번씩 목사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해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기는 했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좀 싫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모님께서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해라,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이 일은 좀 해라, 이런 말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빌미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았던 덕에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너희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독생자를 보내어 주었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살아라, 이 정도는 희생해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그저 영접하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분명히 부모님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하니까 제 생각이 변했고 제 삶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사와 사모로서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면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낌없이 아들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SFC 강령에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와 같은 거창한 뜻을 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목회하시는 선친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 자녀인 분들과 종종 만나서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공통분모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부분 아쉬운 것들, 부족했던 것들, 또 과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삐뚤어지고 망랑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던 저의 경우에는 남들은 기억하기 싫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절들을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성경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싶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괜찮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서두에서 언급을 했던 그 랄프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진리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며 믿고 맞이하며 동행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